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비섬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 정말 신비에 우리가 잘 새겨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승리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가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하는 만화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어느덧 2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 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번쩍 들곤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우리가 바로 2주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인가 생명생활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생명생활임을 분명히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도전받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 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타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역설적으로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방해 요소 5가지가 뭐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편견, 교만, 시험에 빠지는 것 등이었지요. 해서 이런 방해 요소들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큰 도전도 받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나비섬 가족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철저하게 생명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이기는 비결. 다시 한번
시험을 이기는 비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우리가 읽었다시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음 현행범으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말이 좋아서 질문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험들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의 세금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큰형이 죽어서 이제 둘째 형이 형수와 같이 살다가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이 이제 또 형수와 같이 살다가 셋째 형도 죽고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 큰형수님은 부활하고 난 뒤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든지 또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다든지 이런 질문들은 알고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은 한결같이 만만치가 않은 시험들이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시험도 결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만만치가 않은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돌로 치라 라고 하자니 한 여인의 생명을 잃어버리겠고 또 치지 말라 라고 하자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고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진퇴양난의 곤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험을 아주 명쾌하게 푸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뭐라고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라.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을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올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1절과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잖아요. 밤새 기도하셔.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셔서 뭘 하고 계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묻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성전으로 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감람산으로 자주 기도하러 가셨는데 종종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작심을 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늘 성령 충만하시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때의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말할 나위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 시험을 받았을 때도 이 문제를 전혀 막힘없이 명쾌하게 풀어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명언 중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전부 돌을 놓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역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듣고 하니까 익숙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처럼 곤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런 돌직구 같은 말씀이 나오는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돌로 치라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요 짤막한 한마디를 넣으니까 그렇게 혈기가 있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꽁지를 내리고 다 떠나갔고 오직 예수님만 남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촌철살인 같은 이 한마디, 즉 아주 작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뜻처럼 아주 짤막한 말 한마디로 무릎 꿇릴 수 있는 이 촌철살인 같은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젯밤에 간밤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에 아버지의 임재가 아직도 충만하다 보니 아무리 난감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민감함 속에서 촌철살인 같은 기가 막힌 한마디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나온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현장을 떠나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 삶을 살으라,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변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에 다녀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 그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십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깨어 있어 기도할 때에 이처럼 난감한 시험도 너끈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려들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인데 촌철살인 같은 그 한마디, 짤막한 그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허락하셨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아무리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기도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의 이 경건 생활을, 즉 깨어 기도하는 삶을 닮아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각도에서 기도의 각도에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낮에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아주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잠시 그 사역을 스탑 시켜놓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를 하시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막 함께 받고 또 추앙받을 만한 그런 타이밍에도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서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또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것에 심취해서 그냥 잠들게 되면, 즉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이 왔을 때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박수받을 때, 잘 나갈 때 더욱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깨어 있었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준비할 때도, 또 사역으로 아주 분주할 때도, 아니 분주한 사역으로 피곤이 몰려올 때도 한밤중에 산으로 올라가서 혹은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기에 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단 한 번도 번아웃되거나 탈진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충분히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또 그 다음 사역을 하게 되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은 생기가 있고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이런 영적 비결을 잘 배우고 그 비결을 닮아가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 유튜브 방송, 각종 설교, 쇼핑, 나홀로 예배 등등으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요즘에는 정말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 야, 신앙생활이 예전만큼 못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갈급해. 너무 갈급해. 라는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은혜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때나 은혜가 없을 때나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면 은혜 받을 때와 은혜가 없을 때의 이 신앙의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고 게다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모든 시간과 관심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세월이 갈수록 정말 주님과의 조용한 독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부흥의 큰 기점이 된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1907년이었습니다.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성령의 큰 역사가 1907년에 일어났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즉 한국의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강제로 박탈당하는 조약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5년 뒤 1910년에 결국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을사보호조약과 한일 합방 그 사이가 바로 1907년인데 그 당시의 세계 정세를 보면 우리 민족이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모든 강대국이 다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일본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상태였고요. 그저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미미하고 마치 은혜 받을 때보다 은혜 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어질까요? 그것은 성령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 세상적인 배부름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영적 게으름과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만 생각해 봐도 지난 날에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활성화됐었고요. 밤에는 처리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새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도 많아졌고요. 밤을 새며 기도하는 장면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온 산에 흩어져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마다 매각하려고 내놓는 데가 부지기수고요. 기도가 확 식어졌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영적 퀄리티는 너무너무 얕고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번영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잠들어 있을 수가 없고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딜레마인 것 같은 것이 복을 주면 영적으로 잠들고 그렇다고 해서 복을 안 주자니 너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럽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이중성이랄까 나약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방 왕들이 그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낼 정도로 미인의 아내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도 주셨고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변함없이 영생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도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부르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영성이 민감하고 충만하다 보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그 시험을 아주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나갈 때든 힘들 때든 각자의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들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시험이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시험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니까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종살이 같은 모습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를 보면 바벨론의 2인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써서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아내고 전국에 방을 붙이고 몇 월 며칠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몰살한다 라고 이렇게 이미 방이 붙여진 상태입니다. 왕이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도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너무나 기가 차서 수일 동안 울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도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을 하라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또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지요. 이 다니엘에게는 정말 다니엘에게 닥쳐오는 시험들 하나하나가 생명을 재촉하고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하는 시험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역시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낙심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요. 느헤미야가 낙심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고요. 다니엘이 낙심하거나 힘을 잃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이겨냈고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할 것 없고 포기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성 가족 모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살아 계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이나 물질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인생의 해답 되시는 주님 품을 파고들고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길이 있고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에 깨어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바둥거리는 생존의 인생이 아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에게 펼쳐지는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같이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크게 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시험을 이기는 비결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비에 새기면서 맞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품에 더 파고들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